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황바울이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하네. 신부가 베이복스 감미연. 감미연 씨네요. 결혼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꾸려지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게 꿈인데 와이프는 믿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았어요. 마카롱을 굽는 전도사. 두 분 다 신학 네, 대학에서 네. 만났어요? 아내도 지금 전도사. 그분들이 살아내는 것만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일을 하자. 똑같이 살자. 네, 가족이 좀 다양하죠. 사진 너무 좋다. 네. 어떻게 된 가족이 저는 한국 가정에 입양 오게 되었어요. 두 분 다 이제 입양 생각이 있으니까 잘 됐다. 네. 잘 됐다. 내가 방글라데시에 보고 온 애가 있는데 저희는 5명이 다 다른 엄마 배에서 나와서 가족이 된 입양 가족이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낳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잘 열심히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뭐 어렵겠어 이런 생각에 이제 입양이 시작됐죠. 네. 조한나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초등학교 때 오셨죠? 네, 초등학교 때 정확히 말하면 2008년 12월이었어요. 겨울에 왔어요. 일단 날씨부터가 다르죠. 날씨부터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눈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확히 생각나요. 그날 눈 내렸어가지고 눈을 처음 봤겠네. 눈을 처음 봤죠 그날. 와. 어땠어요? 아, 눈이 그렇게 지저분할 줄 몰랐어요. 그렇지. 항상 뭐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되게 설경. 신비감이 있었는데. 너무 예뻤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다르네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러면은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학교 생활 제일 힘들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그때 이제 사춘기 11살 때 딱 학교 들어갔죠. 전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얘기구나. 뭔가 좀 안 좋은 왕따도 당하고 근데 그게 내 가장 친했던 친구이다 보니까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큰 상처죠. 사실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가가기 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약간 숨고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시력이 별로 안 좋은데 렌즈나 안경을 잘 안 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보이니까 표정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부터 보게 되고 내가 위축되니까 뭔가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뭐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위축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다가가지는 것만 못하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도 좀 이제 괜찮아졌을 때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근데 그걸 또 사람들한테 내색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나는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문제 그러니까 없어. 가면을 쓰고 있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내면. 그러면서 이제 난 이게 화나, 짜증나, 싫어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이게 화나는데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또 제가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됐고. 네 그게 계속 쌓아두고 있었고 언제까지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학교 그러니까 6학년 끝나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조금은 그랬어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 했는데도 다가가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네네네. 이미 외모 쪽에서 외모로만 봐도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뭐 한국 사회에서는 봤을 때 그런 게 네. 아니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중학교 근처에 대안학교, 그러니까 다문화 대안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네. 거기는 또 완전히 상황이 네, 다른. 거기서는 또 완전히 네. 상황이 다른 네네. 거고 거기에서 좀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이런저런 말씀 다 해주셨죠. 너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우리는 손수건이 준비돼 있기. 거기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네요. 그 학교에서 비로소 이렇게 말할 상대와 본인의 아팠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많이 만났겠네요. 네. 이제 거기 간 게 사실 잘 된 게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 2명 있는데 아직도 연락하고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한 친구는 필리핀에 가 있고 한 친구는 일본에 유학 중이에요. 걔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친구 같으면은 아 그래 힘내 힘들잖아 힘내 그럴 수 있어 뭐 그냥 세상적인 걸로 위로해 주잖아요. 네네.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너가 그렇게 자라나게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해줘요. 저도 그렇게 와. 해주고, 그러니까 다 그 힘든 시기에 만나서 좀 더 공감이 서로를 됐었고, 제가 저희 교회로 이제 데려갔었어요. 걔네를 한 명씩을 저희 교회로 전도를 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지금은 다 이사 가고 멀리 가긴 했어도 그냥 계속 그립고 네. 생각나고. 그때 신앙을 나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생각나고. 그럼 더 조한나는 그 방글라데시의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그쵸. 거고. 네. 그럼 여기 한국에 와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정말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언제일까요? 중학교 그 힘들었었던 네. 시기. 중학교 때였는데 이제 그때도 수련이었어요. 수련회 아주 수련회. 또 오늘의 공통 저도 수련회. 네. 교회에서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청소년부 뭐 그런 거 회장 부회장하고 그런 거 하고 리더십 그랬었거든요. 있네요. 근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날 이제 두 번째 날에 좀 더 이제 기도 시간이 길잖아요. 항상. 그렇죠. 하이라이트. 많이 다 공부. 항상 길잖아요. 불 받는 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레파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길었던 걸 알고 있으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가. 이거 무릎 꿇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리도 왠지 아픈데. 이야기의 전개가 바울 씨하고 비슷해지는.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막 3박 4일 하는데 막 애들은 막 울고 하나님 좋다고 하는데 막 그것도 막 꼴보기 싫대. 같은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느 순간 목사님이 그냥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있었다가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그냥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냥 아니 왜 나 한국에 데려온 건데? 그냥 나는 방글라데시에 있었어도 거기서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하나님 믿음. 왜 여기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들이랑 쫙 말했죠. 아유 뭐라 뭐 얘는 이렇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어린 마음에 말할 데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자니 약간 뒷담 같고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해. 다 말했죠. 그랬더니 딱 그러니까 들린 건지 약간 들리면서 마음 떠오르는 말들 있잖아요. 너는 내가 있잖아. 그냥 그 말 때문에 기도가 2시간 지나가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데려왔으니까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어. 근데 그거를 너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걔네들도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는 다 뜻이 있는 거야. 기도해. 다른 뭔가로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고 답 없어. 하나님이 답이야. 기도해. 진짜 오히려 다들 전도했던 친구들이 친구들이. 더 이렇게 위안을 네. 주고 도전을 주고 하네요. 네. 진짜 정답이네요. 하나님이 네. 답이야. 그러니까 맞아. 세상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네. 나는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똑같은 시선을 다 받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정답을 찾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을 네.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때? 그럴 수도 없었던 게 엄마가 이제 쌍둥이 그때 나으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다 털어낼 시기에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쌍둥이를 키우는 쌍둥이가 또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아이가 없어서 조한나가 입양이 됐는데 또 동생들이 생겼어요. 네. 그 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임신 7개월 때 저를 데리러 방글라데시에 갔었는데 입양 결정되고 이제 국제 입양이니까 좀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 도중에 이제 임신이 됐는데 그럼에도 입양을 하겠다 하신 거예요. 네. 저를 데려오고 산부인과 다녀야 되니까 계속 저랑 같이 가서 그때 쌍둥이네요. 쌍둥이 임신하셨네요. 그때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난 맨 처음에 한 명에서 그래, 동생 한 명이니까 잘 놀아줘야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2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와 신기하다 했는데 그냥 부모님이 역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쌍둥이랑 쌍둥이보다 더 잘해주면 잘해줬지 뭔가 다르게 느껴지게 차별을 두진 않았어요. 네. 부모님이 되게 잘하셨네요. 부모님이 무조건 그러니까 쌍둥이가 그래요. 언니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잖아. 짜증날 때. 동생들 성격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이 차이가 10살.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겠네. 근데 괜찮아요, 그거는. 동생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니까. 동생이 뭐라 하면은 그래도 언니는 언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렇게 해주시니까 또 네. 힘이 현명하셨네요. 실어지고. 네. 네. 언니가 너네 키웠어. 엄마가 없을 때 누가 엄마야? 언니. 네. 진짜 어복. 와 너무 멋있어. 네. 진짜 쌍둥이니까 제가 이제 아기 때문이고 제가 한 명 없고 엄마 한 명 없고 엄마 역할까지 감당을 아이고. 하시네요. 그냥 네. 조한나의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부모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트러블은 있었지만 그거는 사춘기 소녀가 겪는 그런 정도의 어떤 트러블이었던 것 같고 부모님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이제 대처를 하셨어요. 조한나가 얘기했듯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퍼즐 조각을 맞추시려고 나를 여기에 데려오셨나는 건 아무도 모르죠. 조한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직 22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맞아.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 내 장점과 내 단점이 생기기 전 널 이미 사랑한 걸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따르기 전 널 이미 좋아한 걸 알고 있니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모두가 널 보지 않는데도 괜찮아. 내게 내가 있잖아. 사랑해, 사랑해. 너는 그분의 은혜라. 2008년 12월 눈을 처음 보던 날 나는 낯선 곳에 와 엄마를 만나고 쌍둥이를 만나고 2008년 12월 모든 게 무서웠던 때를 지나고 아팠던 때와 쓰렸던 때도 모두 다 과거로 지났네. 이제 그대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대는 주 안에 괜찮아. 주는 너의 능력과 주는 너의 힘이니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날아.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우리 주님이 말하시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조한나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가장 많이 네. 좀 여러 생각들을 네, 하셨을 여러 것 생각들이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기 이설아 때 조한나가 대표님. 겪었을 그 어려운 순간들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또 쉽지 않고 또 그 시기에 옆에 지켜주셨던 부모님이 또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제 되게 남다르게 다가오고 저희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요. 네. 많은 입양 가정들을 네. 대하고 네. 지금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선 본인의 경험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첫 입양을 한 달 된 아들을 맞이했거든요. 완전 신생아. 네, 그때 신생아 입양을 했고 사실 처음 35살 때였으니까 이제 아직 젊기도 했고 첫 입양이니까 신생아 입양을 이제 많이들 권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별다른 고민 없이 이제 아들을 입양해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복한 입양을 아무도 안 하지? 왜 사람들은 그걸 기피하고 왜 힘들다고 얘기하지? 굉장히 이제 자뻑을 하면서 내가 낳지 않아도 애가 이렇게 예쁘고 내 몸 상하지 않아도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거치지 않고도 가족이 되고 그 셋이 된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경력 단절도 안 되고 네. 이러니까 입양처럼 가족이 탄생되는 그 좋은 과정이 없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니까 자동으로 형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하나로 충분하다 이랬는데 아이 혼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보니까 또 좀 미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입양 가족들을 이제 선배님들 가정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보는데 어떤 선배님들은 정말 이렇게 조한나처럼 큰 아이를
입양해서 같이 가족이 되는 과정을 공개하고 보여주시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들한테 듣는 얘기는 정말 제가 경험한 입양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또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낳지 않았어도 이질감이 거의 없고 또 내 손에서 키워지니까 사실은 내 방식대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안 낳았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내는 건데 이렇게 큰아이가 가족이 돼서 낯선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사실은 아이가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에게 사실은 사랑을 구해해야 되거든요. 네. 아이 마음이 진짜 열리고 그렇죠. 아이가 이 부모를 믿어야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그 아이 마음을 같이 열어서 가족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너무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난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은 선생님이었고 또 첫 아이를 입양해서도 전혀 어려움 없었고 난 지금까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나름의 준비를 하긴 했어요. 이제 아이를 처음 만나고 이제 1년간 보육원을 다니면서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보육원에서 이제 바로 네, 입양하신 네. 거죠. 그렇게 만나는 시간 동안 이건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5살이면은 네, 꽤 많이 모든 게 형성이 다 됐고 구축이 그 아이가 이미 경험해 온 그 속에서는 사실은 똑같이 이런 낯선 타인에 대해서 누구라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 어른들이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가족이 되려고. 근데 그것조차도 아이한테는 굉장한 자연스럽지 두려움이고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 자기의 고향인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 좋은 데 데려가서 잘 키울 거야. 이제 네 삶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입양을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어느 날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삶과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니 이 아이들은 굉장한 이제 상실감과 뭐 어려움을 많이 갖고 가정으로 오죠. 그래서 저도 딸아이 만나면서 그 1년 과정 동안 정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고 아이가 뭔가 이제 나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래서 기대하고 다음 주에 가면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몇 주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뭐가 과정이 잘못됐나? 맞나? 예.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요? 예. 막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만나면 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똑같이 납득되지 않게 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선 그게 그래 얘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네가 어떻게 나를 거절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무진장 노력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네. 이게 앞이 불투명해지면서 과연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얘가 내 딸이 될 아이가 맞나?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나를 다시 느꼈는데 사실 입양에 대한 마음은 제가 더 처음에 있었고 남편은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동의를 해주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그 딸을 가까워지고 입양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저는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아이의 반응에 그리고 또 나의 반응에 감정적이 네, 저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동요하고 생전 느껴보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이 막 여기로 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내지는 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또 가보자 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런 순간이 막 있는데 남편은 나는 저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 보육원을 나가는 걸 상상할 수 없어. 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앞이 안 보인다 하나님. 쟤는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그 이뻤던 아이가 조금씩 네. 미워질 수도 있고 싫어질 네. 수도 있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제가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나도 모르는 네, 우월감 그렇죠. 그게 있을 그런 수 있고. 의로움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의 그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마음 앞에서 계속 저는 이제 점점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두려운 거면 내가 기다릴게. 너가 왜 그런지 내가 좀 더 고민해 볼게.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나도 노력해 볼게. 이제 이러면서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남매의 엄마가 됐죠. 남매의 엄마가 됐는데 이제 본편은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또 이제 가족 간에 네, 또 어울리고. 가족이 되니까 이제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근데 입양 엄마들 혹은 입양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입양은 대단한 사랑, 숭고한 사랑,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없고 저런 믿음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내 모습을 인정할 수도 네. 없고 어디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고민을 하면서 딜레마일 사는 것 거거든요. 같은 게 네. 또 섣불리 입양했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쵸. 막 이거를 맞아요. 너무 잘했다 막 되게 맞아요. 선한 일, 의로운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나 너무 힘들다 그쵸. 지금 이거를 맞아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가족들은 같이 좀 고민해 주지만 외부의 분들은 그렇게 그걸 왜 했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양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 체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다들 그냥 그럼 원위치로 되돌리는 게 낫지 않아? 모두를 위해 이런 생각만 하지 이 가족이 어떻게 점점 더 극복해 나갈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직접 진흙탕을 뒹굴면서 이제 아이랑 딸이 되고 나서도 저는 한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냥 어제보다 내가 1mm만 좀 전진하자, 아이를. 어제보다 1mm만 가자.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좀 평온해지고 아 내가 터널을 지났구나. 다행히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같이 지났구나. 이제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제 입양 자녀들은 자기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알잖아요. 네. 공개 입양 자녀들은.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걸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이가 아 그래요? 그런 아이는 좋은 없죠. 부모님 만나서 감사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너 입양됐잖아. 너 감사해야지. 니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너 입양 안 됐으면 보육원에서 자랐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경험한 상실과 슬픔과 어떤 많은 걸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너 이거 받았잖아. 너 감사하며 살아야지. 네. 그런 게 진짜 그쵸? 많아요. 이게 네, 맞아요. 정말 주변에서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맞아요. 와요. 맞아요. 사옥다거나 이제 좀 교회에서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에서는 알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다가와서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뜬금없이 나는 감사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부담스러움에 다가와요. 맞아요. 이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에서도 상처 받은 게 많아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로 다가올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입양인들이 입양되면 당연히 너는 행복하고 감사할 거야가 보통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표현을 안 받아들여줘요. 그럼 진짜 그 아이도 네. 입양된 아이도 표현을 못 하고. 그렇죠. 입양한 부모도 표현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되게 행복한 입양을 꿈꾸다가 그렇게 서로 속에 있는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아이 속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춘기 네.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부모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이 가정이 내 가정이구나는 알았는데 네. 정말 내 뿌리, 그렇죠. 내 뿌리에 대한 고민. 맞아요. 그 고민은
어떻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나도 엄마 배에서 태어났죠? 이런 얘기 물을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 과정을 배운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태어나는지. 그럼 그냥 자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확인을 하고 묻는데 사실은 그때 적절히 설명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런데 너는 이 엄마 배가 아니고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라고 이제 사실을 먼저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엄마는 누구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곱씹어 보다가 며칠 뒤에 다시 물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니면 좀 7살 정도 뭐 이렇게 더 큰 아이들은 벌써 통곡하는 아이도 있고 네, 그 사실 자체가 처음에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커갈수록 그 사실에서 비롯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야? 그럼 왜 못 키웠어? 그럼 내가 필요 없었어? 아니면 내가 나쁜 아이였어? 그럼 엄마한테 오기까지 나는 어디 있었어? 뭐 엄마가 날 골랐어? 아주 많은 질문이 계속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거든요. 아까 네. 계속 얘기한 그것을 가정에서 그대로 개방적으로 얘기하고 그 감정을 같이 수용해주고 같이 울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이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상실을 다루는 근육, 내 슬픔을 다루는 근육이 되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아픔을 경험했지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죠. 와, 이 정체성의 문제가 맞아요. 얼마나 그 아프게 사람을 만드는가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사실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래야 그걸 알려줄 수 있고 아이도 알아가면서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왔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안개 속에 쌓인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입양할 때 사실은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유실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약간 새 출발하는 분위기로 아이만 싹 가면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사라 선생님은 그 딸아이한테 네. 투명하게 그걸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특히 이제 5살짜리니까 보육원을 나올 때 네. 가지고 나온 짐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보육일지를 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흔쾌히 그걸 해주신 거예요. 보육원에 입소한 날부터 저희 가정으로 올 때까지 5년간의 기록 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이제 선생님이 계속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쩔 때는 뭐 설사했는지 배가 어땠는지 아니면 말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시작했는지 이런 게 쫙 있는 건데 그걸 받아오던 날 이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TV를 보다가 뭐 어린아이나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의 행동이 나오면 야 너도 그랬어 우리가 아들들한테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 그때 우리 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네. 아마 그랬을 거야. 모든 아이들은 비슷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데 그 보육원에서 자기 일지를 딱 받은 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커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또 누가 도와주면서 해결이 됐고 나는 몇 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정말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그렇구나. 수험생처럼 봐요. 형광펜으로 주요 세상에. 부분을 또 해놓고 세상에. 옆에다 또 적어놓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내 변비가 나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특징적인 거.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나에겐 이게 원래 있던 부분이구나. 이걸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입양돼서 지금 가정에서 빚어진 모습도 있지만 나는 원래 이런 아이였어. 네. 아기 때부터 좀 호기심도 많고 수다스럽고 어디 가면 꼭 선생님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힘들어했대. 이런 부분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친부모에 대한 건 궁금해하지 않나요? 궁금해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알고 나면은 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네, 물론 뭐 우리가 상상하기에 입양을 선택하는 그 생부모님들의 사연이 아름답기는 힘들잖아요. 네. 예, 아마 키울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라서 다 굉장히 어렵고 혹은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도 입양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부모가 나에게 전달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도 자기가 그건 소화하고 자기가 퍼즐을 맞춰서 받아들일 일이지 누가 너 이거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생략할게. 우리가 좀 고쳐서 얘기해 줄게. 이러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는 만큼 그대로 다 얘기하죠. 아이들이 다 자기 이 라이프 박스라고 저희는 자기 상자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초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과 정보와 기록이 있는 그것들을 다 거기 넣어놓고 언제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꺼내보고 저희끼리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방적인 분위기로. 네.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굉장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맞아요. 정말 지극한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를 맞아요. 건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또 역사하실 네, 때.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질문할 때 머리가 하얘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왜냐면 나는 생모가 아니기 때문에 답해줄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아이들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계속해요. 예를 들어 왜 나를 포기했을까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너무 질문하거든요. 네. 질문을 얼마나 네.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쵸. 많이 맞아요. 하고 또 하고 또 네, 하고 네.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답해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어. 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더라. 너도 원하지 않았고 네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입양이 네 인생에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네 부모로 살고 있잖아. 우리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 네. 그거는 그냥 더 큰 섭리라는 영역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거야라고 이제 네. 얘기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 입양 가족의 도움으로 처음에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양 사후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모든 진행 과정은 주로 입양 기관에서 도와주시잖아요. 네. 근데 입양을 하고 나서부터 평생에 걸친 그 삶의 과제를 도와주는 게 저희 같은 기관이에요. 너무 절실히 네.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사후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 이제 그 부모님의 몫이었죠. 네, 이제 알아서 잘 키우세요. 이제 네, 입양 됐으니까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던 입양과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양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얘기하는 건 결혼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확 와닿네. 확 와닿아. 그러니까 일순간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삶인데. 이 지금 공감 안 하고 있는 순간. 이해 못하겠다는 이 표정도 보십시오. 이 가증스러운 표정도 보십시오. 아 입양도 행복이네요. 네, 행복도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수만 가지의 순간들이 존재하고 나와 다른 사랑과 사랑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결혼이 그래서 힘든 것처럼 아이도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고유하게 만드셨나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나랑은 너무 다르지만 원래 그렇게 만드신 아이야, 이 아이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어. 네, 하나님의 사랑을 네 맞아요. 알게 되시는 과정. 어때요, 조한나? 이렇게 반대의 경우 사실 조한나의 엄마가 조한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는 엄마는 쉽진 않았을 테고 그런 엄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애를 키운 건 아닌데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뭔가 나도 누군가 그렇게 해줬으면은 엄마가 미리 그걸 좀 더 알았다면은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맞아요. 갖춰졌다면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 엄청 활발한데. 나 활발해지겠죠. 누군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유, 네. 나이만큼 또 아이와 네, 함께하는 시간이 맞아요.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맞아요. 5살, 10살 되니까 좀 괜찮아졌다 했잖아요. 저도 20살 넘으니까 괜찮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됐네요. 갓 태어나서. 그냥 엄마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나도 엄마가 그런 엄마가 처음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딸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힘들었던 걸 많이 너무 이 애썼다. 방송을 어머니가 보셔도 되게 좋겠어요. 보여주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아도 볼 것 같아요. 조한나 입으로 어머니를 이해하는 네. 이런 표현을 하면 맞아요. 어머니도 또 얼마나 그동안에 어떤 당신은 내게 오죠 거친 들을 헤치며 당신은 내게 오죠 시간을 넘어서 당신은 내게 오죠 연기같이 솟듯이 당신은 내게 오죠 슬픔을 다 들어 거칠은 들도 저 높은 산들도 줄을 막진 못했네 막진 못했네 내가 주의 눈을 볼 때 사랑에 빠진 주님 그 보좌 아래서 나를 데려오셨네 당신은 내게 오죠 거친 들을 헤치며 당신은 내게 오죠 시작을 안고서 당신은 내게 오죠 연기같이 솟듯이 당신은 내게 오죠 슬픔을 다 들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